자, 오늘은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제3성전에 대해서요, 우리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면요, 바다에서 어느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없으면요, 그 사람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요, 그 망망한 대에서 그대로 멸망당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요,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목적과 또는 목표를 가져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요, 내 삶이 흐트러졌을 때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잣대로 대고요, 내 삶을 다시 수정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오실 거다, 이제 주님 오시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 맞아? 정말이야? 내가 김전사에게 미혹되는 건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꽉 붙들어맬 수 있는 기준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을 보라, 그리고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려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을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이게 망망한 대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나침반입니다. 종말론의 나침반은요, 이스라엘 회복,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고가 마오기 전쟁,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이 임박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종말론의 나침반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진, 그리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염병, 온역 이런 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옛날에도 있었어. 지진 있었어. 쓰나미 있었어. 우리가 못 찾는 것 뿐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고가 마오기 전쟁, 세상 끝날의 전쟁,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종말론적인 증거들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이 세계를요, 말일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과 고가 마오기 전쟁이 임박했고, 그리고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분 몰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의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구성하는 축이 됩니다. 뭐가 축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고가 마오기 전쟁,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 임박, 이게요, 성경적인 종말론을 구성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뼈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준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요, 누가 썼냐면요, 그랜드 제프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은 성경 예언과 역사 분야에서요, 25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열정은요, 운명의 아마겟돈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이분은 특히 이스라엘과 유럽에 대한 연구가 탁월하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종말,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나?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라고 이분이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요,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나는 그랜드 제프리는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곡가마옥의 전쟁,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 파악됐습니다. 라고 그랜드 제프리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쓴 것, 왜 이분은 과연 그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선요,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누가 말씀하셨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분, 그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 인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러요? 그냥 가까이도 아니에요. 곧 문 앞에 이르렀을 정도로 가까이 내가 임한 것을 너희들 봐라 이런 겁니다. 다시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그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보거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곧 문 앞에 이르러서 내가 문만 열면 이제 너희들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학자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요, 이스라엘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약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 2, 3, 4, 5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게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에서 맺힌 첫 열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구약 성서의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대로 대비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임이 여러분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왜 이스라엘을 푸냐고 시비 겁니다. 여러분 그 시비 듣지 마세요. 안타까운 시비입니다. 예,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가 연하여진다, 잎사귀가 낸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겨울에 이제 눈이 오고 추워지면요, 이 씨앗들이 그냥 이 죽은 것처럼 말라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무언가 살아나면요, 이것들이 가지가 나오면서 연하여지면서 잎사귀를 내면서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았어요. 2000년 동안 끊어져서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이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마른 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른 뼈에 대한 비유.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읽을게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멸절됐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내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고토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요, 에스겔 37장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끊어져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마치 멸절된 것처럼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요,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 강성해진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요, 무려 25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에야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요, 너무나 분명하게 한 가지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대주의라는 말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거 신학자들이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세대주의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갖고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니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이가요, 루시퍼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1948년도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였냐? 여러분, 공군이요, 2대의 경비행기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병력은요, 몇 대의 지프처로 무정된 소규모의 병력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병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이런 처참한 병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의 그 국가를요, 아랍의 5개의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56년도에, 1967년도에, 1973년도도 그렇고요, 이런 적은 병력을 갖고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연합국들을 격파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세계적인 전략의 요충지랍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뭐 중국과 일본과 이런 그런 그 전략 요충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그 방어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없었으면 오래전에 여러분 러시아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근동의 국가들을 다 침공해서요, 그들의 유전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러시아가 그 중동 지역을 먹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가 마오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요, 이스라엘이요,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십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기준, 우리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의 뼈대를 이루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회복, 둘째가 고가 마오기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성전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뼈대를 봤습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때 이런 징조가 있다.
그 중에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곡과 마옥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옥의 전쟁이 왜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루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냐?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전쟁이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세에 일어날 전쟁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다 라고 하면요, 예,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인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왜 곡과 마옥의 전쟁이 마지막 때 전쟁이야? 야,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연합군하고 치면 그게 왜 마지막 때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사람과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자들만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옥의 전쟁은 성경적인 종말론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뼈대를 이루는 기축이 되는 그런 어떤 잣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에스겔서에는요,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로스, 메섹, 두발은 다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과레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요, 어떤 무리와 함께 하냐면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예, 전쟁 준비를 마친 건데요. 제가 뒤에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이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들이 지금 무장을 했는데요. 누구의 무기로 무장을 했냐면요,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가 준 탱크, 러시아가 준 미사일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가요, 중동 연합국들의, 다시 강조해, 너무 중요하니까. 자,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연합국들이 이제 그 러시아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게 곡과 마옥의 전쟁, 세상 끝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가요, 그들의 대장이 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동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연합하는 그 국가들이요, 누구의 무기로 무장을 했냐면요, 러시아제 탱크, 러시아제 소총, 러시아제 미사일로 무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러시아가 그들의 연합국들의 대장인 거예요. 아, 놀라워요. 어메이징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주여. 누가 신이뇨? 여호와만 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참 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인데요. 이게 여러 날로 곧 말년에 일어납니다. 세상 끝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건데요. 이들 동유럽, 그러니까 요 부분 5절부터 6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수, 붓, 그리고 북방의 도갈마, 그 모든 때에
이 러시아 연합국들이요. 이들이 동유럽,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붓 등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모두요. 소련제 장갑차, 탱크,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주요. 그리고 1982년도에요. 또 놀라운 사실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이스라엘이요. 피에로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레바논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그때요. 이 이스라엘이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문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소련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요.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레바논 민병대, 시리아, 이라크 등과 연합해서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음이 증명된 문서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요. 이 사단은요. 고가 마옥의 전쟁을 일으키려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미. 그래서 이때요. 이 소련이 이 레바논 민병대, 시리아, 이라크, 피에로,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에게 무기를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서 빼앗은 그 무기가요. 얼마나 많았으면 이 획득한 이 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소련 다음 가는 소련제 무기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됐을 정도로요. 많은 소련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련이 이들에게 많은 무기를 지원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네, 소련 다음으로 소련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일 정도로 이들에게 이 중동 지역에 소련이 무기를 많이 지원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전복하라고. 이스라엘 없애버리라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요. 윌리엄 스태풍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의 정보부 국장을 역임했던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1987년도 12월에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동지 여러분, 글라스노스트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외부적인 선전을 위한 것입니다. 소련 내부에 중대한 내적 변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결점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미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달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를 철수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미국이 전략방위 계획의 확충을 중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가 피에로 의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피에로 의장 야셀 아라파트에게 보낸 편지에는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냐면요.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좀 된 건데요. 아직 그 약속을 러시아가 못 지켰어요. 근데 어쨌든 약속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모슬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몇몇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 고르바초프가 피에로 의장 야셀 아라파트에게요. 편지를 보내서 맹약한 이런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로 의장 야셀 아라파트는요.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약속은 곧 해교도들에게 곧 입증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그들의 해교도들의 최고의 친구이자 후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슬렘과 러시아의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고가 마옥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그 중동 지역이 동맹군을 맺고 연합국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되는 고가 마옥의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움직일 수 없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뼈대를 이루는 세 가지 중에 첫째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가 마옥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마옥의 전쟁이요 이제 곧 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최근 뉴스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은 많이 감춰진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는 뭐예요? 대놓고 러시아가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이란 침공하면 우리가 바로 개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란 근처에 지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요. 러시아가 실제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마오개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 정말 세상이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을 근거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경적인 종말론, 움직일 수 없는 세 번째 뼈대, 바로 뭐냐면 제3성전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제3성전은요, 세상 끝날에 재건된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는요, 제가 그 킹제임스 갖고 왔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지배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이요, 바로 성전입니다. 제3성전입니다. 그게 언제 건축되어? 마지막 날에 건축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을 보면요, 미가 4장 1절에 말일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는요, 이 아모스 대부분의 내용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한 소선지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다윗 때는 여러분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요, 다윗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요,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요,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 성전이 일어난답니다. 다시 지어진답니다. 마지막 날에. 그게 아모스 9장 11,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제3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 없는데 성전이 지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요, 반드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00%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그 것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요, BC 587년 아비벌 제9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요, 그로부터 656년 후인 AD 70년 아비벌 제9일에 파괴됐습니다. 아비벌 제9일에 계속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파괴되는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요, 2000년 동안 성전은요,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난 후 지금 2000년을 훌쩍 넘어서요, 제3성전이 지어지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진다고요? 세상 끝날, 말세, 마지막 날, 말일에 지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 지어지려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움직일 수 없는, 이거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대라?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예, 이것만큼 확고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는요, 찾을래야 찾기가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만큼 제3성전의 이제 건축에 대한 징조는요, 정말 징조 중에서도, 성경적인 종말론 중에서도 정말 최고 수위를 다투는 그런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것에는요, 에스겔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 여기 이런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줄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지어주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예언을 쭉 봤을 때요, 제3성전은 누가 짓냐? 메시아가 지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아, 성전을 지어주는 자가 메시아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 3년 반 때요, 아, 속았구나.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나중에 박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임박한 어떤 징조들이요, 세상 끝날에 징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성전, 제3성전 건축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보시는 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게요, 제3성전 모형도입니다. 이게 모형도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어떤 토라, 미시나 토라 이런 것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해를 갖고요, 이렇게 모든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3성전은요, 성전 건축해라 딱 이렇게 뭡니까? 스타트 딱 되면요, 스타트 되자마자 80일 만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건축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80일이면 제3성전이 지어진답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만큼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 5가지만 살펴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성전 재건의 징후들. 첫째, 여러분, 시편금이 출연했습니다. 이 시편금은요, 소련으로부터 귀환한 찬양 전문가 알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금이요, 뭐라고 할까요?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린 악기로서요, 이 시편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 시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2000년을 훅 해가지고요, 출연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편금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탈무드에. 그런데 이 시편금이요, 성전이 파괴될 때 없어졌다가 지금 나타나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금입니다. 시편금. 그리고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출연했습니다. 이거 기니까 다 읽지 마시고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요, 여기 보면 제사장 엘리야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잡아서 피로 찍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요, 제사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이들에게 있거든요. 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요, 이 붉은 암송아지인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출연했습니다. 출연했어요. 이게 실제 1997년도 5월 18일자 뉴스위크지에 실린 붉은 암송아지 기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가 GAG 목장이 나타났다라는 그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요, 거기에 소장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검사를 해봤더니요, 붉은 암송아지가 맞더랍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요, 붉지 않은 털이 3개만 있어도요, 붉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붉은 털이 3개 없는, 그리고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9마리가 역사적으로 발견됐는데요, 구약시대부터 쭉이요,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번째가 나타났는데, 이게 10번째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게 언제 만에 나타난 거냐? 2000년 만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그러면서 이 라삐가 얘기했답니다. 라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라삐가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기사에 그 기사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요, 메노라 등대도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 등대는요, 금덩이를 쳐서 만든 거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모세도요, 기록을 보면 이 등대를 만들 때 약 70번이나 실패를 했을 정도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랍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살고 있던 유명한 장색화인 오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해가지고요, 그가 거의 평생을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요, 1990년도 12월 25일 날 이 메노라 등대를요, 완성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을 방탄 유리안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메노라의 완성은요,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이 메노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징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요,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준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레위인이 모든 기명과 붉은 암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이 제사를 집행할 사람들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전 건물 있고 성전에 안에 기명들 법궤, 떡상 이런 거 다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요,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요, 역사적인 물증과 또 그 집안의 내력, 그리고 유품 등을 조사해서요, 약 5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요,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요, 대제사장을 또 찾기 위해서요, DNA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DNA 검사를 시작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 발견됐답니다. 우연히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뼈를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찾아내서 DNA 검사를 실시해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유전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요, 또 역시 이스라엘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 가야바의 유전자와 굉장히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가야바의 후손인 것이 증명되는 그 후손들을 찾아내서요, 그 중에 가장 우수하고 정확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가 지금 2011년도에 13살이거든요.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직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이 2011년도 13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후손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나타났다는 겁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성전만 지어지면요, 바로 제사가 가능한,
글이 되었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야 그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국영 TV에서요. 성전 건축의 현 주소라는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거든요. 3분 정도 나옵니다. 우리 요거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Is really a historical event to the Jewish people. It is the beginning of the work of the third temple, construction for the third temple. 주요. 이게 뭐냐면요. 저거를 성전을 제3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제3성전의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제3성전 옆에.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을 실제로 그 교육을 시키고요. 짐승도 직접 잡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왜 연습하냐면 이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가 거의 다 됐다고 이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3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Is really a historical event to the Jewish people. It is the beginning of the work of the third temple, construction for the third temple. Here in Mitzvah Yeriko, we are building a field school for Kohanim and Levites in order to teach them the work that they have to do in Yerushalayim when the temple will be rebuilt. We are starting to build the replica of the temple here in Mitzvah Yeriko that will serve as a school to educate the Kohanim, the priests, how to serve in the temple. It will be an exact replica of the temple, and today we're drilling the holes for the libations, the water and wine libations in the altar. And they will learn exactly what they have to do. When the time comes and the temple is rebuilt in Jerusalem, they will know exactly how to perform this service. Time when the Arabs are writing in Yerushalayim, and the spokesman is saying that the temple wasn't built in the Temple Mount. Never the Jews had the Bet HaMikdash there. If they would have there, they would never let the Arabs go up there. And this time that the Arabs are trying to throw us out of Har HaBayit, out of the Temple Mount, saying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we have to strengthen our connection and trying to show that we have what to say. We're going to teach the Kohanim how to work in Bet HaMikdash. And with God's help, faster than we have the students, we will have the people going to work and sacrifice the korbanot in Bet HaMikdash. During the Sukkot holiday, of course, the priest would do a water libati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blessing to the water that we so desperately need, especially now that there's been a drought for several years. And the water would drip down through what we call the shitin, these holes underneath the altar, down into the bedrock, and would bring a blessing to the waters of the world. So this is what's happening today, is that we're digging these holes in the ground as the beginning, as the first step in building this replica of the temple. We've been waiting for the last 2,000 years for the rebuilding of the third temple. And here it is for the first time, we're actually taking concrete measures in order to fulfill that dream and start the process of the third temple. 예. 보셨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의 뼈를 이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일에,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해 놓은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요.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 세상 끝에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과 마옥의 전쟁. 이게 또 역시 성경이 여러 곳에 세상 끝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끝에 일어날 거라고 예언된 제3성전의 건축. 이거 역시요, 지금 보셨듯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만 하면요 80일 만에 지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일에 되어질 일인데요. 이것이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쏟아져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어떤 세 가지 기준, 기준이 뼈대가 되는 것들이요. 땅에 쿵쿵쿵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박아 넣은 겁니다. 즉,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이제 세상이 더 끝난 거 아니야? 야, 아직도 주님 재림이 임재가 남았어. 이런 거에 대해서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은 오세요. 말씀대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말을 번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뱉으신 건요, 지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세 가지 큰 뼈들을 이루는 것들이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뼈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새 경제 붕괴, 오녀, 그리고 자연 재난의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 불법이 성하고 배도가 일어나고, 베리칩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같이 맞물려 한꺼번에 봇물 터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다 된지 나 무지해서 몰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과 자연징조, 재난 이런 것을 통해서요,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들 심판하러 갈 거야, 너희들 예배해라는 것을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걸 알면서도 거부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그 모든 이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철저한 권세를 갖고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요, 정령코 옳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소식을 듣고도 건방지게 거부합니다. 자기 지식과 어떤 교만을 들이대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며 이단이라고 치부하면서 스스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부디 원컨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이 성경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종말론을 그대로 신봉할 수 있는 성경적인 종말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복회 성도님들,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종말론의, 성경적인 종말론의 뼈들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다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걸어간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농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